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뒤에 역자 후기를 한번 보면서 대충 이 도의 화엄경이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가 이제 역자 후기 부분인데 거기에 맨 위에 부처님 두 분 계시는 그 사진 들어가 있지요. 그게 티베트 화엄경 첫 페이지입니다. 티베트 화엄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게 티베트 그 화엄경제 책 모양인데 이런 것을 빼차라 합니다. 빼차라고 해서 티베트 경전은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고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첫 페이지 전면만 제가 올려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밑에는 이제 그 뭐라 해놨는데 그 말은 그 후민정음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균여대사께서 보현 행원을 10가지를 10개의 개송으로 향가 신라 고려 때 향가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그 불의 명곡인가 불의 명곡인가 그게 나오는 그 불자님들이 부르는 그런 대중가요입니다. 그런 일반 사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그런 대중가요를 신라 때 고려 때는 향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균여대사께서 이 화엄 사상을 보현행원의 사상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책을 읽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화엄경을 읽지 못하는 그 일반 사람들도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화엄행자로서 보현행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그 보현보살 10가지 행원을 11개의 개송으로 향가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경제불 가운데에 첫 구절만 제가 인용해 본 겁니다. 마음의 붓으로 글이 쌓은 부처님 앞에 비로운 몸은 법계 밑까지 이르거라 라고 이렇게 마삼의 부두루 글이 살은 부텨전에 부텨 돼 있죠. 부텨. 이 부텨라는 말이 불타를 우리는 부텨로 이렇게 발음하다가 나중에 텨에서 터로 터에서 처로 바뀌어서 뒤에 님자를 붙여서 부처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선정을 닦는 님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사실들이 원인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므로 그 거룩한 님에게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선정을 닦는 님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조건 지어진 것들은 소멸하여야 만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그 거룩한 님에게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선정을 닦는 님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태양이 어두운 허공을 비추듯 그 거룩한 님은 악마의 곤대를 부숴버린다. 근데 이거를 화엄경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관로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 U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다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누가 청법을 안 했지만 어떤 부처님이 어떤 감흥에 의해서 그 깨달음의 진리를 그 감흥을 그 기쁨을 법열을 노래한 것 그것을 우다나라고 하고 한문으로 무문자설경 이렇게 합니다. 무문자설 무문 묻지 않았는데 질문하지 않았는데 자설 스스로 말씀하셨다 해서 무문자설경하고 하는데 거기에 2번에 있는 2번에도 나오고 또 그리고 다른 경전에 그 율장이나 또 한문으로 번역되어 사본율이나 이렇게 율장 마하바가라든지 그 옆에 MV 돼 있죠. MV는 이제 마하바가라는 말이고 관로에 VIN 해는 이거는 비나야 비타카 해서 율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율장 마하바가에도 있고 또 한문으로 번역된 사본율에도 31권에 이 개송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실 그 직전에 그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초저녁에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선정을 닦는 님에게 진리가 나타나면 사실들이 원인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므로 그 거룩한 님에게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 우리는 별 감흥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시는데 엄청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신 겁니다. 사실들이 원인을 갖는다. 모든 것이 인연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신이 만들어 창조하거나 주재하고 아니면 운명으로 결정이 되거나 또는 우연히 생겨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난행 고행을 하시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런 깨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들이 원인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니까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어떤 의욕입니까? 모든 것은 신이 만든다.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 우연히 생겨난다. 기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거 아니더라. 그런 의혹이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중야에 깨닫고 새벽녘에 태양의 어두운 허공을 비추던 그 거룩한 님은 악마의 군대를 부숴버렸다. 이렇게 이건 아주 감동적인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실 때 그 순간의 그 보배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1페이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홀로 명상하시며 초야와 중야와 후야에 스스로 읊으신 이 개송을 전하고 있는 우다나 감흥 어린 식구의 첫 번째 깨달음의 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우르벨라의 느란자라강 언덕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소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가부좌를 하고 해탈의 지복을 체험하면서 일해 동안을 앉아 계셨다. 마침 세존께서는 일해가 지나자마자 그 산매에서 일어나 밤의 초야와 중야와 후야에 각각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에 대하여 순관과 역관으로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셨다. 이처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 개송을 연기법송이라고도 하고 인연송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에 들어오실 때 양쪽에 주련 한문으로 뭐라 써 있죠.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 바로 이 개송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에 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으셨다. 이렇게 읊으신 내용이 이제 아까 먼저 읽어본 그 개송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송을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해탈의 지복을 체험하면서 1일 동안 앉아 계시면서 그 초야와 중야와 후야의 이런 깨달음을 감흥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화엄경 제1세준묘음품에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시함은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급 고독은 여대비구종 1250인구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화엄경은 그렇게 안 하고 이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서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때 비로소 시성정각,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기수급 고도원에 1250명의 대중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경전들이 그 육성취를 이루고 있는데 화엄에서는 이것이 나는 들었다. 이것은 아난다 존자가 들었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때는 아난다 존자 안 계셨죠. 안 계셨는데 어떻게 들었다 소리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시자가 출가하고 난 뒤에 부처님 시자가 되게 되는데, 그때 한 20년 후에 출가 시자를 합니다. 그 부처님 성불하신 지. 그 전에는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자를 하고 했는데,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부처님이 그 아난다 존자에게 시자가 좀 되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하고 부처님하고는 나이가 같습니다. 예, 나이가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태화 보면은 아난다는 소년으로 젊은 소년으로 그리고 가섭존자는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부처님은 원만하신 모습을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년배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스승과 제자로서 아나다 존자는 부처님 시자를 수락을 하면서 조건이 뭐였느냐면, 내가 이전에 그 부처님께 출가하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 내가 시자를 하기 이전에, 그때 뭐 시자를 하기 전에는 부처님이 또 다른 곳에 계시고 아난다가 모시고 있지 않아서 부처님 법문을 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난다가 다른 데 있어서 못 들은 그런 법문을 아난다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단한 조건을 내건 거죠. 그래서 아난다가 예시 한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은 사람이 있는데 아난다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다 들었다 해서, 그래서 예시 한번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티베트 화엄경에도 제1체 세주 묘음 출연품 거기 보면 이것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처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매우 완전히 깨닫는 지혜를 가져주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티베트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리지널 화엄경이라고 하는 번본 십지경 우리가 독송했던 거기에도 이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지 멀지 않은 두 번째 주에 2주째 되는 그 시기에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제왕 바샤바르띠인의 궁전 만이보주로 장엄되어 빛나는 궁전이 만이보장전 안에 많은 깨달음을 향한 님, 즉 보살의 무리와 더불어 계셨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다나 무문자설경과 율장 마하박가 그리고 화엄경에서 동일하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의 사정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후 3, 7일 혹은 5, 7일 동안에
아, 좀 기록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한 건데 5, 7일 동안에 그 깨달음을 이루신 지 3, 7일, 21일 또는 5, 7일 동안 그 사이에 깨달음의 경지를 스스로 향유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장 마하바카에 의하면 그때 스님께서는 7일을 경과한 뒤에 산매에서 일어나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지내셨다. 세존께서 홀로 떨어져 명상할 때에 마음에 이와 같은 사념, 즉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들다. 흐름을 거슬러가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묘한 진리를 어둠에 뒤덮이고 탐욕에 불붙은 자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념이 생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범천 사한파띠의 권천과 무삶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심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님의 눈, 부처님의 눈, 불안, 깨달은 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무삶이나 많이 오염된 무쌈, 예리한 감각 능력을 지닌 무쌈, 둔한 감각 능력을 지닌 무쌈, 아름다운 모습의 무쌈, 좋은 모습의 무쌈, 가르치기 쉬운 무쌈, 가르치기 어려운 무쌈, 그리고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무쌈들을 보고 나서 중요한 건 여기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세와 죄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세와 그 중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죄악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한파띠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즉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들, 그런 다양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불사 죽지 않는 열반의 길, 불사의 문은 열렸다. 듣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버려라 라고 하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옛 동료인 교진여 등 5비구를 찾아서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녹야원에서 조전법륜을 꾸리실 때까지는 법을 설하지 않으셨으니 그 누구도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성문 제자는 없었습니다. 비로소 정각 이루시고 이제 범천의 권청을 받고서 녹야원을 가셔서 비로소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로 말씀하시고 이런 법문을 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처님 설법을 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비록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계속 법열을 누리고 계시다가 이 녹야원으로 가셔서 처음 법문을 설하셨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신 직후에 그 법을 설하신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설하신 이 법문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화엄경은 그 깨달음을 얻으신 지 2주째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나 비로소 그때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화엄경은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설하셨는가? 부처님이 우리 그 일반 대중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삼매 속에서, 부처님은 그냥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삼매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의 삼매 속에 불자님이, 저도 지난밤 꿈에 그 큰 절에 갔는데 수많은 스님들하고 대중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사장삼을 수하고 그 유런이라고 법당에 가서 예경 드리고 또 대웅전에 가서 이제 절을 하고 공양간으로 이제 가니까 그 티베트 스님들이 수없는 티베트 스님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팔전송 반야경하고 화엄경 법문 들으시려고 그렇게 티베트에서 저 서역에서 많은
성중들이 오셨구나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그 꿈속에 제가 그 대중들과 같이 절도 하고 또 많은 티베트 스님들이나 서예에서 온 그런 수많은 스님들이 사미들도 계속 나와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산매에서는 꿈속에서는 또 우리 산매 속에서는 그런 불가사의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 이 장엄한 화엄경이 그 부처님의 산매 속에서 일어난 그런 그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문을 모아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말씀이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그래서 이 화엄경은 그렇게 산매 속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방광불 화엄경 막 이렇게 이름만 불러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화엄경 약창계 그게 화엄경인 줄 알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화엄경 약창계는 대단한 것입니다. 화엄경 약찬 간략하게 화엄경 전체의 의미를 간략하게 찬술했다 하는 요약했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 약창계는요 놀랍게도 인도도 없고 티베트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 약창계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용수보살 약창계돼 있죠. 어떤 스님이 그 화엄경 전체 의미를 딱 그 전체 대강을 딱 모아서 그 요약하면서 용수보살에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것은 용수보살이 지은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용수보살이 지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용수보살이 지으신 저술들이 웬만하면 다 티베트 말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티베트에도 이 약창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엄경, 도의 화엄경을 번역하면서도 그 원본하고 좀 다르게 한 것이 그 부록 부분에 그 우리나라 스님들이 화엄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 한국 불교는 화엄불교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는 정파가 달라도 우리 조계종이라 해도 조계종 밑바닥에는 화엄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한국 불교는 화엄불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록에 그런 우리나라 스님들이 쓰신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이나 또 의상대사가 법성계 지으신 거, 균효대사가 보현행원 그 향가 노래를 지어서 일반 민중들도 알게 하신 거, 그리고 조선 때의 설잠 김시섭 그 금오신화를 지으신 분이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잠시 출가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님이셨을 때 그 법성계를 선적으로 선의 입장에서 해설한 것이 있습니다. 법성계 선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엄 일승법계도 주해 이 부록 5번은 김시섭 스님이 법성계를 화엄 교학이 아니고 선의 입장에서 법성계를 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중국에서 현수법장, 청량진관, 또 두순법사라든지 위대한 그런 스승들이 화엄을 주석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걸 참고도 그거는 우리가 또 책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스님은 화엄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생활하시는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부록은 우리 주석만 좀 다 모아 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그 화엄경을 그런 의미에서 약창계는 정말 귀중한 건데 귀중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화엄경 전체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을 너무 약창계를 신장경이라고 이렇게도 하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화엄경 그 자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삼매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공부할 것. 그리고 또 이 화엄경은 단지 그 삼매 속에서 설하셨다는 이 그것만 너무 신비롭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그 화음을 너무 신비화하거나 절대시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게 되는데 근데 사실 화엄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또 우리가 10지품 독송을 해왔는데 그 10지품 독송도 보게 되면은 이 화엄경은 초기경전하고 니까야하고 또 반야부 경전 이 두 가지를 부처님의 초기경전의 니까야의 가르침하고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정리된 반야경하고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모아서 종합한 것이 화엄입니다. 그래서 화엄만 공부하면 불교 공부 다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까야를 공부하고 있고 팔천송을 독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화엄을 공부하게 되면 그걸 보지 않고 바로 화엄을 보는 분들하고는 이해하는 정도나 방향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후기 조금만 읽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녹야원의 조전법륜을 통해서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께 선례 구족으로 구족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성문 제자가 있게 되고 성가가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조전법륜 이전 부처님의 삼매 속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찬탄하고 문답한 교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화엄경에는 부처님의 성문 제자는 출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화엄의 법회는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설하시기 전이어서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기도 했지만 이 법회가 부처님의 삼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설령 성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문들은 이 화엄의 설법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으며 당연히 그 설법 내용이 암으로 전해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처님의 내적인 직관 또는 깨달음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걸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엄경을 대승불교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화엄에서 설하는 깨달음의 논리가 초기불교적 니까야나 아함경에서 설하고 있는 교설과 수행, 체계의 질서 정연한 종합 위에서 전개되고 있고 부파불교의 심리작용의 지평인 아비달마와 본체와 현상, 공과 존재가 서로를 반영하면서 상적 상입한다는 대승불교 반야사상의 종합에 의해서 생겨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엄경이 60화엄, 80화엄, 40화엄으로 한역되면서 화엄을 해석하는 수많은 주석서가 지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쌍윤율사에 의하면 자장율사가 최초로 오대산을 중심으로 하는 문수신앙과 함께 화엄경을 도입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효대사는 화엄경을 원만 무상 돈교 법륜이라고 규정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만 무상 돈교 법륜이라고 규정하고 부처님의 광대한 세계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으로 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의 총괄을 시도하면서 화쟁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고 또 의상대사는 화엄경 지상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나라 화엄불교의 토대를 확립했고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은 일성법궤도 줄여서 법성계라고 하죠. 일성법궤도를 지어서 누구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간직하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의상대사의 법궤도는 법계의 진정한 모습인 무장의 세계를 나타내려 한 것인데 일성무의 다란이문이라고도 하는 화엄경의 요체를 간결하게 정리한 개송을
인도의 다라니와 비슷한 형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의 균여대사도 화엄경 지상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심오한 화엄 사상을 향가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시키려 한 보현 행원의 실천자였습니다. 특히 균여대사가 지은 향가 11수의 보현 10종 왕가는 우리나라 화엄 전성의 역사에서 의상대사의 법성계와 상벽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여대사에 의해 화엄 신행의 심오한 행원 세계의 노래가 고려시대 당시로서는 아주 소박한 향가의 형식을 빌려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불려진 것입니다. 일반 신자와 서민의 계층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화엄의 행원 사상에 희망적인 꿈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원초적인 불심을 삭트게 해서 수많은 구도자에게 쉬운 말로 보현보살 행원의 노래를 부르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엄법서인 자장율사와 원효대사, 의상대사로부터 균효대사에 이르기까지 화엄을 우리의 화엄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홍포해 왔고, 최근에는 광덕스님의 보현행원 운동, 그리고 우리 통도사의 화엄살림법회 등으로 법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감산덕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명나라에 계셨습니다. 말씀하기를 화엄을 읽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의 풍성하고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에게는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호환하고 심오한 화엄 대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 수행의 교과서인 산대대바 논사의 입보살행론과 깨달음의 길을 체계화한 보리도 차제 람님의 성자 제림포체 쫑까바 대사의 생애와 람님을 정리한 도해 쫑까바 대사를 소개하면서 단지 보리심 형제로서 화엄에서 말씀하시는 보리심과 보현의 행운을 공부하면서 도해 화엄경을 보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화엄경 본문에 대한 다양한 언어로의 완역뿐만 아니라 소초와 주석서들도 우리말로 번역되고 있고, 더욱이 최신 연구 성과로 발표된 논문들과 깊이 있는 화엄학 학술 전문 서적들도 많이 있어서 화엄을 깊이 있게 연찬할 수 있는 자료는 풍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디까지나 제 관견, 좁은 소견이지만 화엄을 단순히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삼매 속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경전이라는 식의 신비화된 이해보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니까와 아함으로 대표되는 초기 불전의 교설과 반야경으로 대표되는 대성불전을 종합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한 의미의 취를 천명한 것이 바로 화엄대경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성립한 경전이기 때문에 화엄경은 어떠한 경전보다도 더 심오한 가르침과 호환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일반 불자들은 화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하기보다 그 자체를 신비화하고 신앙적으로 외경하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화엄을 좀 다르게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요 화엄경은 그림을 글자만 있으면 보기 잠이 올 텐데 잠 올만하면은 그림이 있고 도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잘 이해하기 쉽게 돼 있다 싶어서 이것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그 역자 후기 좀 읽어본 걸로 대신하고요.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문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에 제가 좀 길게 했는데 다음 시간은 그 우리 교재 24페이지, 24, 25 이렇게
25, 26, 27까지 이렇게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번역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부분들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지사 강원에서 이제 그 대교반 스님에게 화엄경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원에서 이제 화엄경 공부하면서 화엄경이 뭐 80권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80권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 주석서들은 또 뭐 수백 권이 되거든요. 그거를 단 1년 만에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 합론이라 해서 또 현담이라고 화엄경 전체를 요약한 그런 주석이 있거든요. 그 현담이라고 하는 그걸 읽거나 아니면 입법계 부분만 읽고서 그냥 끝나거나 하는 이런 데도 많고 그 강원마다 조금 특색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긴 한데요. 옛날에는 뭐 몇 년이 걸려도 또 화엄을 다 보고 마쳤다, 이력을 마쳤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뭐 4년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정해져 있어 놓으니까 그 4학년 때는 화엄경 배우는 걸로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다 끝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교반 직지사 강원에 소인 볼 때 그 한 철에 그 다 보는 거는 불가능하다 싶어서 강의를 하면서 그 학인들하고 같이 화엄경 독경을 하한 거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권씩 독경하자.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화엄경 본문 독경을 하자고. 그리고 또 학인들이 세종대왕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역경원에서 나온 우리말 번역된 화엄경 그거 가지고 그래서 독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독경한 거 다 녹음을 해둬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아무튼 하한 것 동안에 90일 안 거니까 그 80권 화엄경을 넉넉히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인들은 화엄 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화엄경 전체를 한번 다 읽고 나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약창교를 외우고 계시고 법성교를 외우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 도회 화엄경을 통해서 그 화엄경 전체가 이제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시고 난 뒤에 좀 심심이 나면 이제 우리말 화엄경 또 그걸 구입하셔서 그걸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독경하는 그런 일도 괜찮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의 화엄경 끝나고 나면 우리 다 같이 그걸 구입해서 같이 한번 화엄경 전독을 한번 할까 이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도의 화엄경 가지고 화엄 사상을 잘 이해를 하시고 불자님이 이제 화엄 성중의 일원이 되도록 또 화엄 행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 화엄 대경을 공부하는 끝까지 그 태골심 내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같이 원만하게 회양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